3월 27일 라이브 방송 기도 영성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대면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돼서 주님과 참으로 하나 되는, 동력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의 말씀 속에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은 권사님, 배성학 찬양감독님, 이경남님, 구옥란 집사님, 박성철 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남금은혜님, 신영님, 새로운 분들도 이제 한 분 늦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빨리 나가기보다는, 내용이지보다는 하나씩 다져서, 이 기도라는 게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인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다져가면서 많은 양보다는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다지면서 말씀을 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다져가면서 기도가 지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실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바탕이 돼서 여러분 삶 속에 실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은 주님과 이상 가까운 사람이지요. 그의 뜻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뜻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이 주의 생각 안에 있는 자입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이 말씀을 본문 삼으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에 요구를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이 파리하게 하였도다. 영혼이 파랗게 질렸다는 얘기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혼에. 오히려 더 응답은 받았는데 그 영혼에는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요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받아도 별 가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도다. 우리가 내 요구만 구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정욕적인 기도라도 들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 처음에, 아직 우리의 신앙이 육적일 때, 우리의 육적 기도를 처음부터는 무슨 영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 순간 아직 육적 신앙이지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는, 영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나를 부시는, 나의 자야를 부시는 그런 공과가 우리 삶 속에 역사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의 요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요구입니다. 뭐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도 처음엔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아도 그 영혼에는 별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영혼, 이 세 사람만이 나의 영원한 부활체가 되는데, 주님과 함께 동력돼서 그분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열어줄 때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급이 되고, 또 내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될 때에 영화되는, 그것이 나의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별 도움이 없는 육의 기도의 요구에 응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별 가치가 없는 거죠. 도리어 영혼이 파리해져서 더 약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 상황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은 기브롯 핫대와 탐욕을 낸 내 백성을
거기 장사였더라 말씀합니다. 기브롯 핫대야,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메추라기의 육적 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원하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만나라는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인데 그것이 영생하는 떡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신앙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걸 원하지요. 그 메추라기의 육적 구함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구하니까 민수기 11장을 보십시오. 한 가족이 문간에 다 나와가지고 꼬기 달라고 애굽을 얘기하면서 파, 마늘, 강장제죠. 이 강장제는 없어도 생명인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 없으면 굶는 것이요, 이 만나를 먹지 못하면은 오늘 하루 굶는 것이요,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2달 되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실증이 느껴질 때에 오직 예수의 신앙, 이 영원한 산떡을 우리가 실증 느껴지고 내 영혼에 대한 그거보다도 육적인 이 세상의 메추라기의 고기를 육적 구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틀에 그 고기가 이빨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 내리는 그 응답에는 영적 죽음으로서 그 영혼이 파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땡깡을 씁니다. 부모는 이가 썩는 줄 알지만 그냥 줍니다. 사실 그건 몸을 약하게 하고 파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는 여러분의 요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초기에는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을 주지 않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처음에는 육적 구함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 육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적 구함도 하나님이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무엇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걷어가는 사랑의 시험을 합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씩 걷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때 육의 신앙이 영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적 신앙이 스스로 깨져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우리의 육신이 질 수가 없어요. 육적인 나의 자아는 십자가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 구함을 처음엔 들어주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뭘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나씩 걷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제가 이게 그냥 왔겠습니까? 저는요 고백을 하나 할게요. 오늘 내용이 깊지가 않아서 재밌게 나가겠습니다. 저는요 친가에도 민머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조상대대로 대머리가 우리 친가에 없습니다. 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외가도요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인친척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외가까지도. 저 하나만 유일하게 머리가 벗겨져 있어요. 이건 유전적인 게 아닙니다. 34년 목회를 제가 길게 보면 30년 한 것이고 담임 목사로 짧게 보가도 20년을 넘게 한 것인데 이 머리털 하나가 사람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도 뺏어가서 나중에는 다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가 내 마음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것만 빼고 다 가져가시라고.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도 들려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캄캄하게 응답도 안 하는 사막과 같은 그 광야 길을 가는데 참 오래간만에 세미한 음성으로 뚜렷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애착을 갖는 이 세상의 마지막 것까지 뺏어가서 오직 예수 한 분만 남는 신앙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내가 그분을 떠날 수 없는 이 예수의 사랑. 맨 처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내 뜻이 맞으면 열심히 합니다. 육적 신앙의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더 열심히 해요, 맨 처음에. 그래서 막 그냥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라와 하갈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를 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한 자의 여자라고. 또 육적 교회 하갈을 육적 교회를 얘기하죠. 또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육적 교인들이 그냥 하갈엔 들어가기만 한 나예요. 영적 자녀를 얻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적 신앙이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을 땐 좋은데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합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냄을 해서 교회도 깹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도 또 금방금방 깨요.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이 자기가 없어지지 않으면요. 띠띠어서 하나님이 십자가 길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날을 다 내려놓는 자아 파쇄를 광야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영으로 변화가는 것이죠. 주는 여러분의 요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에 주의 뜻이 거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나에게나 내 영혼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각과 기도를 기초로 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고 내 기대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자신의 뜻에 의한 낮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생각을 주의 의지와 생각 안에 넣어서 주의 갈망에 높은 기도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것이 눌림인 것이에요. 어떤 분이 눌림이 없다고 눌림이 뭐냐고 그럽니다. 1회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들으십시오. 눌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때론 깊은 탄식과 때론 깊은 슬픔으로 우리를 기도시킵니다. 때론 다른 영혼의 깊은 염려와 아픔을 내게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초기의 기도는 내 기도만 합니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아직도 자아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이 주의 생각으로 들어가고 내 의지가 주의 생각 안에 들어가서 주의 갈망의 높은 기도의 차원에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눌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영역에 계시해 줍니다. 그 계시하는 것이 눌림인 것이에요. 그 눌림을 내가 깊은 탄식과 깊은 슬픔과 때로는 다른 영혼에 대한 깊은 염려와 아픔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걸 풀어냅니다. 때로는 한없는 갈망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강박한 우리들이, 개인적인 우리들이, 이기적인 우리들이 남을 위해서 탄식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 전번 주에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기도를 많이 시킨대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딱 하면은 그냥 마음에 아픔과 탄식이 막 있어지는,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자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탄식이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남의 영혼을 위해서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못 됩니다. 그건 주님이 그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이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지요. 아픔이지요. 그 아픔을 내게 주셔서 그걸 내가 풀어낼 때에 그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그냥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날 하나를 알았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뒷기도가 있습니다. 뒷기도가 없이 스스로 구원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신앙, 이 34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제 전체 신앙에서 뒤돌이켜보면 구원 얻은 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아픔과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과 그 생각들을 합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눌림을 줄 때, 탄식할 때, 그 탄식을 풀어낼 때 그 기도 속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우리들이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안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주고 눌림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맨 처음에는 내 식구들이 되고 내 이웃들이 되고 내 또 교회의 형제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눌림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꾸만 풀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넓혀주셔서 비록 초라한 한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묻고 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크다란 오대양 늑대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을 그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된 기도입니다. 이때 진정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는요, 묻고 풀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풀어줘야 되고 어떤 것들은 묶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스스로 이 일을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엇인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전심으로 헤아려서 묻고풀 기도의 동력자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이기적이고 육적인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동력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풀 수 있는 그의 동력자를 만나야 하나님은 비로소 그의 일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일은 뭡니까? 마지막 영혼까지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구원 뒤에는 반드시 뒷기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반드시 그를 위해서 기도한 뒷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상병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굉장히 잘 살았던 한때 있었습니다. 연희동에서 말만 하면 쨍쨍한 사람들 그런 지난 얘기 또 나오네요. 하여간에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상병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막 사업체들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6년에 그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제가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79년도에 하여튼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인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죠?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네요.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목양교회 지금 뉴욕에 계신 송경규 목사님과 어머님이 저희 친구였었는데 그분이 한월산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님이
그 아픈 마음을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구원하는 것을 마지막 어머님이 사명으로 알고 자식들을 구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상병 때 제가 잠시 나갔다 들어와서 이제 병장 때 이제 제가 제대했는데 나와보니까 자식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한울산을 다 데려가서 은혜 체험들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보니까 뭐 집은 기울었고 어머님은 또 모양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을 먹었죠. 하여튼 간증이 잘 안 됩니다. 갑자기 나온 거라서. 그래서 예전에 그 집 다시 어머님 모시고 그러기 전까지 내가 죽어도 눈 뜨고 죽겠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그러한 계획들을 막 세우고 그런데 그것이 어머님 보기엔 굉장히 불안했죠. 어머님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땐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렸습니다. 어떤 이런 큰 꿈을 이뤄야 되니까 일확천금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게 어머니 보시기엔 늘 불안하지요. 밖에서도 여러 번, 일주일이면 두세 번 밖에서 자다가 들어오면은 어머님이 내 머리맡에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다가 깨면은 그 두런두런 조그만한 소리가 들려오면은 일어나가지고 어머님 손잡고 난 나쁜 자식 아니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발밑에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 굉장히 아프지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난 나쁜 자식 아니니까 어머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럼 어머니가 이제 방에 못 들어오니까 방 바깥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 조그만 소리도 이제 밤속에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2년 반을 그러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첫 번에 어머님이 한울산을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이천성 목사였던 것 같아요. 뭐 수건 하나를 이렇게 빙빙 돌리고 뭐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손 붙잡고 저 사람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내려가자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날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정말로 제가 어려워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사회를 나가야 되는 그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어머님 그때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있었고 또 그 은사가 또 발전이 돼서 기도원 원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 어머님이 성가대장 그분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신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쫓아간다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뒷기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건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혼자서 올라갔었어요. 마장동에서 차 탔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계셨는데 기도를 했죠. 밥 먹기 전에. 근데 이미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쌀을 만든 농부들의 그 터진 손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걸 또 운반한 그 트럭 운전사까지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밥 하나를 놓고 한 30분을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집사님이 은혜 많이 받은 젊으신가 보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건너편에 그 집사님이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얼굴이 빨개지더니 저는 지금 그걸 평생 기억하죠. 얼굴이 빨개지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둘째 아들아 그래요. 존댓말로 서로 주고받고 인사를 잠깐 하고 밥을 먹었는데 밥 먹는 중간에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투시 은사도 받고 은사들이 많은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너 둘째 아들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그분이 알겠습니까? 그때 처음 만나는데 그러면서 너 둘째 아들아 너희 어머님이
하늘 보좌를 흔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하여간에 오늘 말씀이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끄럽지가 못하네요. 너무 오래된 간직을 하니까 그 오래된 책을 이렇게 털다 보니까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그 핵은 이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뒷기도가 필요한 것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뒤에도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이 구약 아닙니까? 구약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그러다가 이 긍휼의 마지막이 뭡니까? 긍휼의 마지막은 은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지요. 이것이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눌림으로 줍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내 이웃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그 교회 안에 특별히 어떤 형제에게 내 마음이 끌려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탄식이지요. 그 탄식을 내가 풀어낼 때에 그가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 주위에 조그마한 이 기도의 사역을 주님과 함께 묻고 풀어낼 때에 그 기도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의 사역들이 넓어져서 하나님이 비록 적은 자에게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하늘에서 묶여 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하나 반드시 알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는 스스로 할 수 있어도 그 일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전심으로 헤아려서 묻고 풀 동력자를 이 땅에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예수 촛불이 하나 없는 것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하나 더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벌리려니까 제 몸이 못 따라가서 사실은 월요일날 저도 쉬고 싶습니다. 단 하루만큼 그냥 24시간 그냥 4시간으로 막 근데 월요일날도 못 쉬어요. 제가 금토일 올라가고 월화 수목도 여기 있습니다. 하여간에 중보기도 팀을 만들려고 그래 이제 정말로. 그래서 예수 채플의 형제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서 정말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채플 안에 기도에 문제 있는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주님의 뜻을 묻고 풀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차원에 도달되면 몇 분이라도 좋아요. 그런 분하고 이렇게 모여서 진정으로 하늘을 묻고 푸는 중보기도 팀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월요일 날, 아직은 제가 몸이 안 돼서 안 되지만 사역자들이 월요일 날 다 쉬지 않습니까? 영성 세미나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아직은 놔두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의 배움은 시간이 걸립니다. 주 앞에 사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영과 접촉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영을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 중보기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이 주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으로서 영을 접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육의 옛사람의 중심이 자아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사람이 있어도 겉사람의 자아로 묶여 있어서 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고 진정한 기도의 사역자가 아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낮은 단계 차원에 아직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이 좀 돼야 되고 말씀의 묵상의 훈련이 깊이 들어가 영원한 산떡이 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늘 묵상되는 말씀의 훈련이 된 자, 이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중보의 사역에 기도의 배움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눌림을 푼다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영성훈련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된 사람이 묻고 푸는 눌림을
풀어주는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바로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어떤 경지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을 감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력적이라도 눈을 감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맨 처음에는 내 정력적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지만 차차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줘서 결국은 내 이기적인 내 기도가 하나님의 탄식의 기도로 바뀌어서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기도하면 바로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 주님이 애타게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러 간다고 그래요. 내가 주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눈을 감아보면 압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네가 왜 이제 왔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그 마음을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은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우리가 접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모세오경을 잘 보십시오. 시편을 잘 보십시오. 시문서를 잘 보십시오. 맨 처음에 욥기가 나옵니다. 고난이지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주님을 만나지요. 그 주님을 만나서 찬양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주님을 만나서 찬양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잠언이 되지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열려요. 주의 생각과 주의 접촉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 찬양을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잠언이에요. 이 잠언의 완성이 뭔지 압니까? 잠언에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접촉하고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상태로 들어가요. 이 잠언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잠언의 결정체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그 한 절 1장 6절에 6번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하는, 정말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걸 진짜 봐서 헛되다는 걸 깨닫는 게 참 지혜입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하죠. 십자가 안에 나의 죽음을 보고 세상의 심판을 보고 사탄의 머리 부서짐을 보라고. 말은 이렇게 계속하지만 우리의 육이 너무 육적이어서 이 말씀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혜의 마지막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지만 그 전도서가 바로 솔로몬이 쓴 겁니다. 본처하고 첩을 합해 1000명이 넘어요. 성전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시바가 그 먼 길을 예물을 가지고 그 솔로몬을 성전을 한번 보기 위해서 찾아온 고대 근동의 가장 화려한 왕 중에 왕이었던 게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못 해본 것이 없어요. 본처도 첩을 합해서 1000이 넘습니다. 왕궁도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는데 그가 마지막 한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실상인 것 같이 사는데 이것이 허상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진리인데, 진리라는 것 곧 지혜의 완성인데, 이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것이 지혜 중에 가장 큰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십자가 안에 나의 죽음을 보고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성이 있고 변치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다 변하는 불사르기에 간수된 바 된 머리털 하나도 먼지 하나도 없이 없어지는 허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서 볼 때 그것이 진리의 완성이요 지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헛된 줄 알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을 쫓아가니까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십자가 가운데 허상임을 보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실상임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 옛사람이 죽음을 보고 새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이 나가 진짜인 이 진리 안에 서 있는 지혜, 이 지혜가 가장 큰 것이에요. 이거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아가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이 세상이 헛된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육이 헛된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이 육적인 이 모든 꿈들이 헛된 줄 알아야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술람의 여인이 우리죠. 새까맣게 탄 그 여인이 왕 중의 왕인 솔로몬의 궁에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최고의 대상을 우리로 삼았어요.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그 장면이지요. 그것이 실제되는 날이 어디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영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속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지요. 이 영생, 이거 하나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나머지는 다 허상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변해서 새 사람 된 이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겉사람에게 닫혀 있는데 이 겉사람을 좌파세로 열어서 흐르게 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나의 죽음 속에서 그분이 부활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영화고 이 영화가 결국은 영원한 부활체로 바뀌어서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지혜의 완성인 것이요. 그때 나의 의지는 주의 의지로, 나의 생각은 주의 생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때 주의 뜻에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준 것 외에는 내가 말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주신 힘 외에는 쓰지도 않았다는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이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 본을 우리에게 십자가 가운데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 닮은 많은 한 무리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동물들도 우리 앞에 다 지나가면서 이름을 받았던 영광의 아들이 지극히 높은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의 이 권위에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되면 나머지 모든 만물은 내게 다 순종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시고 폭풍도 꾸짖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뭐예요? 해에게도 명령하지 않습니까? 거기 서 있을지어다. 만물이요 여러분에게 순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 무리, 예수와 같은 무리 속에서 주님은 첫 열매로 그들 속에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흑암 중에 하나님이 예수와 닮은 한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서 마지막 사역을 흑암 중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 채플이 그 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교회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때에 진정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줄 때에 21세기의 새로운 개혁의 운동이 십자가 예수의 운동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주님 뜻 안에 들어가고 내 생각이 주님 뜻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내 속에서 탄식하는 그 탄식을 풀어서 내 주위에 상하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중보 속에서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그들의 문제들의 해결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공고를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드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요. 몇몇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채플에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하늘을 묶고 푸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쥐어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두셋만 있어도 하나님의 묶고 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합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들이 파오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흑암 속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묶일 일들이 묶여지고 풀려질 일들이 풀려지는 천국 열쇠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